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여호와요 또 나중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를 따라왔으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매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형제였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먼저 되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그저 구원 그 자체에 매달려서 언제 받든지 구원을 받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어 곧 이슈의 언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말씀을 나누신 그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달으며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전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귀와 그 심령에 할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광채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처럼 그 빛이 아니라 조금 우리말로는 다 빛인데요. 조금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르도 아니고 마우르도 아닌 그렇지만 빛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을 그냥 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즉 새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10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언약의 다바르인데요. 그게 10개라는 말이에요. 10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인데요. 그게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10 말씀이죠. 계명이 아닙니다. 다바르. 10 말씀. 10이라고 하는 말은 10개라는 의미로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전부라는 뜻이고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완전하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울 때 바드를 배우는데요. 이 옆구리와 또 다른 옆구리, 환도뼈 옆구리와 또 다른 옆구리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어떤 형제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만나와 떡에 대한 얘기인데요. 떡은 율법이고요. 만나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만나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야기하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 즉 처음이죠.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곧 예수님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반드시 있어야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10 다바로 말씀, 다시 말하면 완전한 말씀, 즉 율법과 복음, 약속과 성취가 함께 있는 말씀이 그것이 곧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떡 5개는 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은혜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늘 특강 시간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2번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가 오는 것이 곧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 이제 10 말씀을 그 돌판에 기록을 하시고 그 10판을 아직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직 내려오기 전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6일을 경작하면 안식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처음과 나중에도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경작할 때와 추수할 때, 그것도 역시 처음과 나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 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쟁기질 할 때와 추수 때가 왜 처음과 나중이냐. 씨를 뿌리는 때는 처음이고요. 씨를 거두는 때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호와께서는 씨를 뿌리고요. 나중 여호와께서는 씨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도 나중에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므로 율법 안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복음 안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선에 가서 다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수확절, 그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칠칠절이죠.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수확절이죠. 여기도 수호학절이라고 써놨는데 왜 지난번 거하고 카피를 해서 그렇구나. 어쨌든 수장절이고 수확하는 수확절입니다. 이 수확절을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일격으로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세 일격으로 나는 그럼 일격은 파암인데요. 이 일격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파암인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 어린 양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율법 안에서는 매 절기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헛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짐승만 죽거나 예수님만 죽으면 그러면 헛되이 여호와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이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말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빈손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드려야 되겠지요.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절대 죽지 않는 사람의 누룩, 사람의 생각, 유교병,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만 드리지 말고 너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요. 아다마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집에 즉 성전에 드렸으면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집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다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그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키시는 어미의 젖, 즉 율법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고 또 익어야 삼켜져야 즉 익어야 삶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물론 어저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다바루 말씀을 입 위에 두고 오라고 했는데요. 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입은 모든 부대의 암타하트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우물의 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물 안에는 부엘세바는 7 암양이 있고요. 거기는 미시테도 있고 그 다음에 에셀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물 안에는 요셉이 들어갔다가 나왔고 요셉의 겉옷이 남아있는 데가 그게 우물이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암타투, 푸대를 주어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즉 처음 말씀과 나중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함께 넣어 주어서 그 입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리브가의 입에 오빠와 어미가, 즉 리브가의 입에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요, 모든 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종에게 궁창 아래의 물을 귀로다가 올려서 궁창 위에 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약대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리브가의 입에, 그러면 리브가 아내는 천국의 제자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옛것과 새것이 다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것으로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그렇게 그 입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바르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날과 40밤을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떡이 뭔지 물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였었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신학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40날과 밤 동안을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눔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율법을 지키러 또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했으므로 처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발음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예수는 여호와 야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땅의 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자기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데 전부 땅의 걸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중일 수 없는 건 여전히 물과 떡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먹을 거 걱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거나 혹은 들은 적도 없거나 혹은 들었어도 모른 척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손에 두 증거판으로 시내산을 내려와 하야하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에트바 말씀으로 얼굴 가죽이 빛나는데도 모세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두 증거판을 시내산에서 자기의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증거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들과 데리고 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데려가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을 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두 증거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대화를, 말씀을 나누는 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은 이 가렌 또는 케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르는 빛이고요. 그리고 그 빛을 큰 광명에다 둔 걸, 이제 작은 광명에도 역시 이 메오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는 마오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태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르는 빛 자체를 말하는데요. 그 빛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빛이 곧 말씀으로 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킨을 말하죠. 이 피부에 빛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 케렌이라고 하는 이 카렌 또는 케렌이라고 하는 이 빛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온전한 성취, 즉 반울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백이에요. 백으로 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즉 물고기, 큰 물고기의 빛이다라는 뜻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자기가 빛이 아니고요, 증거하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 모세를 보니 보라 얼굴 가죽에 빛이 나므로 향하여 모세를 향해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론도 그렇고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이 있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무조건 두렵죠. 창세기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을 입은 아담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그냥 무슨 무서운 걸 봐서 공포에 질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땅에 온 것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니 거룩하신 분을 보면 두렵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두려워했다, 경외 또는 말하자면 존경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이 프린트 이제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백성들이 보려고 할 때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네?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를 입었는지. 이제 프린트 관련 성경 6번인데요.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게 세례 요한인데요. 이제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좀 보는데요. 프린트 6번인데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기를 그렇게 해요.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와 같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 앞에 외치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명백하게 엘리야고요. 제자들이 물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와야 되리라 하는 그 말이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이고요. 31절입니다. 모세가 향해서 부르니 누구를 향해서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론과 그 사람들을 부르니까요. 그 아론과 누가 올라오냐면 아론과 모든 회중의 방백들이 돌아가서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오지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가까이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돌아가서라고 말하는데요. 돌아가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회중을 향해 부르니 아론과 모든 회중의 방백들이 돌아가고 모세가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다바르. 즉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기록하신 그 증거의 말씀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프린트에는 모세가 증거판에 기록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잘못됐습니다. 모세는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다바르를 아론과 방백들에게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그래서 32절인데요. 그래서 후에 즉 다바르를 다 하고 난 후에 물론 이제 나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오니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애트 분리하시는 모든 말씀을 명령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주신 그러니까 조약, 계약의 말씀인데 그게 10개인 다바르를 백성들에게 다 받은 대로 다 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온 모세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하니까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연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어떤 다른 왕정 제도에서는 왕이 무슨 명령을 하면 전부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모든 말이 다 끝나면 고개를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모세의 얼굴을 보려고 들으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제 33절인데요. 이제 프린트 7번인데 7번은 번호가 넘어간대요. 그냥 3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함께는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말하기를 완성하고, 이제 말하는 게 마쳤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완성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 완성했다라는 그 완성과, 즉 가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다바르가 다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마쳤다라는 말인데요.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두 돌판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야곱의 20년도 필요하고 새 때와 새 때, 그리고 새 이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정해지는 건데요. 새 이래 동안에 모든 게 끝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20년 동안에 은혜와 이 신혼의 날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야곱의 20년이 된다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맞춰졌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모세가 말하는 게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선포가 됐고요. 그 선포된 말씀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추가되거나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나는 빛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자, 이제 7번이라고 이제 프린트가 되는데요. 34절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면전에 함께 말할 때에 애투 수건을 말하고 나가기까지 제거하고,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리하는 명령을 명령을 다 말씀하고 나서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하고 나가기 전까지 수건을 제거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애투 분리하는 명령을 다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받은 분리하는 명령을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다 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인데요. 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투 모세의 얼굴을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볼 때 고개를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면 역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땅에 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 모세의 얼굴 가죽에 빛이 나므로 사멕 에트바 들어가 말씀하기까지 모세가 얼굴을 위에 애투 수건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모세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수건을 덮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빛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고요. 율법의 영광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므로 이 빛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멕 에트바 들어가 말씀하기까지, 즉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하기까지 모세가 얼굴 위에 수건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다시 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까지는 수건이 없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 완성한 후에는 모세의 빛이 나는 얼굴에 수건을 덮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열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내가 뭘 가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가서 만날 때에는 예수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무언가가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든지 율법 안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언가를 내가 가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가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다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여야 됩니다. 그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나는 안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내가 죽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대제사장이 가죠.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보여주는 건데, 그럼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그럼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다 걔가 가져갔다라는 말하자면 안수를 하는 건 죄를 다 여기다 전가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건 걔만 죽으면 그러면 나는 안 죽으면 안 되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일격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도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리고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3번을 좀 보는데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벗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자기 얼굴에 광채를 못 보게 하라고 수건을 가렸더니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려졌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말라는 건데 그걸 수건으로 가려놨더니 이 인간들이 다 모세의 율법 구약을 수건에 가린 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의 얼굴에 베일, 수건을 가리는 것을 왜 가렸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알아요. 예?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줌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란가 잘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교회는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수건을 가린 이유는 구약을 가려서 보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거둔 것처럼 너희도 그 수건을 거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나마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수건을 보지 않고요.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겨졌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데 그걸 내가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다바르가 열 다바르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사라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4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사람들이 막 다 공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참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몽학선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생이지 그게 참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례요한은 사라져야 되고 세례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망해져야 될 거를 율법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고요. (12번인데요) 모세의 얼굴에 빛을 덮는 것은 그가 참빛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요. 모세는 율법이고 율법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프린트 관련 성경 5번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친 사람이고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여기 털이 많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은 털이 많지 않죠. 에서가 털이 많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엘리야나 이 모세는 다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엘리야는 율법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지만 이제 들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는 한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빛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참빛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곧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세는 그럼 뭐냐? 모세는 지금 이제 율법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요. 모세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럼 저 사람 아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럼 인자라는 말은 아담을 인자라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즉, 저 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담의 아들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으로 인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기 3장 14절은 처음 이제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 양떼를 치다가 불꽃을 보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러면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나는 못 간다. 그럼 나를 가려고 하면 내가 나를 보낸 자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뭐냐면 그냥 하야 아세르 하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데리고 왔고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외치는 거잖아요. 왜 모세가 외치는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잘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은혜되는 말씀을 이거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듣고 뭐 오늘도 보니까 댓글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감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자 프린트 13번인데요. 율법은 곧 침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증거하는 자 곧 침례 요한 모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서는 증거하는 자는 떠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하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어디로? 없는 사람에게 다시 가야 돼요.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이미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거기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언제 없어지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만날 때까지.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만나지는 않죠. 이게 지랄을 하고 사단이 전쟁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까지 지나고 또 마귀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어쨌든 다 이루어지는 건 물과 성령이 덮어 쓰여지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언제까지나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벗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약을 신학박사 아니라 신학박사가 한 5개, 10개쯤 있는 사람이라도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말은 모세가 자기를 가리운 거고요.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을, 즉 율법으로 말하는 그 빛을 사람들이 율법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 가르친 그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됐고요. 언약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하야하고 하야하려는데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론과 회중의 방백들과 회중에게 다바르를 완성하고 얼굴에 빛의 수건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바르 할 때, 백성들에게 다바르 할 때는 수건을 제거하고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수건을 덮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증거의 빛이요 없어질 영광이고 율법 곧 모세 침례 요한에는 참빛이 아니요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다바로 열 언약의 다바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은 그러니까 신학을 통해서 어떤 많은 다른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르마 루아흐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고 무조건 마누라 핑계나 대는 발염치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간 정말 험악하고 못된 인간이라고 어떤 목사처럼 발로 밟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말을 하면 수건이 하나도 벗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첩질이나 하는 그런 인간으로 또 이삭은 또 역시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나 팔아먹는 인간, 야곱은 얍삽한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저는 항상 열을 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열심히 강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은 알아들은 것 같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감사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들으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이 되어지고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수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때에 수건을 가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귓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기록되어지고 또 새겨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